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는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섬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거기에서 20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만 삼촌의 집에 도망가 있으면 형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질 것이고 그때 내가 연락을 하면 그때 돌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마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될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20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가정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들, 쉽게 말해서 치마폭 속에 머물던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먼 삼촌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이 이제 가족을 다 건사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족도 소개시켜주고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일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로와 사랑,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그의 성정이 쉽게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 쉽게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도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용서라는 것은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또렷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자신의 감정이 해소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에서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쉽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가, 정말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20년 사이에 형의 그 감정이 정말 풀렸을까, 그리고 나를 가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문제가 없는데 형의 그 분노, 살일기 등등한 그 감정,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의 상황을 정탐하고자 사람들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형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에서가 어찌됐든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400명의 사병과 함께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그림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림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에서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그 광경을 그려보니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형이 400명들이 휩쓸어 버리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말살당하게 됐다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그의 심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형의 분노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했었다는 것을 이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힘에 의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더 답답하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형이 와서 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것만 같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의 손에서 저와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본문 앞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가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 너가 경험하는 것은 형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흡족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기도를 마치고 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구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형 에서의 그 분노, 예상되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물, 즉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로 형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겠다, 고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야곱,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찬탈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형에게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은혜를 구하고 선물로 용서를 구하려는 야곱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20년 동안 다 일군 것을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것이 야곱이에요. 우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았어요. 그 형의 분노를 피해 먼 나라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로 쉽게 말해서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의 분노, 20년 동안 유지되는 것 같은 형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20년 동안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아버지를 속였어요? 뭐하러 삼촌집으로 도망갔어요? 뭐하러 그렇게 수고했어요?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삶이 허무해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이루려고 아버지 속였나? 내가 이루려고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나? 그렇게 했었나? 이 모든 거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해보려고 뭔가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삶의 모습, 야곱으로 산다는 것, 찬탈자,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의 모습의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의 분들도 비슷한 지혜는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으로 결국 젊었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놓쳤던 것을 보상하면서 결국 인생은 끝난다 이야기합니다. 이루려고 건강을 잃었어요.
잃었어요. 근데 이뤄놓고 그 이룬 것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다 쓴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가족과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 있고 아팠어요. 나중에 이룬 것으로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돌아보니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할 표현인데 대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그래서 이 야곱에게 형의 얼굴을 문제없이 칼이 앞에 지나가지 않고 형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은혜의 사건이요, 화목의 사건, 정말 그가 구하는 유일한 사건으로 여기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떠한 것을 다 값을 지불하더라도 형의 얼굴을 무사히 대면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만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면의 사건, 야곱과 에서의 대면, 또한 야곱과 하나님의 대면, 두 대면의 사건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괴로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망함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홀로 남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여기서 씨름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대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골몰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지금 야곱은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가족도 이루었고 많은 소유도 이루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듯이 가다가 형 에서의 분노 앞에 대면해서 힘든 상황인데, 과연 그가 여기서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고생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많은 소유를 이루었으니, 야, 됐다,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뭔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의 분노 앞에, 야, 이거 다 의미 없구나, 이제 다 형한테 줘야 될지 모르고 안 줬다가는 형의 칼에 모두 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오는 것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떤 쪽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의 삶,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새로운 이름 안에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을 만진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 축복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란 이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찬탈자, 술수 부리는 자, 협작꾼,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란 이름은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참 걸맞는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너 더 이상 야곱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바로 이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야곱은 놀라운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가 목숨을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은 위험한 사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건,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대면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 형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이 야곱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죠. 근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에서가 갱년기가 됐나 보다. 갱년기가 됐나 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에서가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야곱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해소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의 무기고가 쉽게 폐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누그러뜨리시고 해소시켜 주셔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그를 껴안고 어금맞추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내게 보낸 선물, 예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잡다단한 여러 감정과 생각이 다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빨리 물질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고백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에서가 동생이 보내준 많은 예물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좀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됐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나는 족하다 만족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 너 것은 너가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동생아. 아마 야곱은 막 이렇게 갑자기 닭살이 돋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것 같아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형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그 말을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내 동생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너무나도 친근하게 동생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신의 마음과 삶이 바뀌었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더니 하나님은 야곱의 삶과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내 얼굴을 대면하고자 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대면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구한다면,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대면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오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삶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가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